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당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성령님에게 속했는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텐데요. 그래야 많은 혼란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보니까 영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앞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 역시 참 지혜 그리고 거짓 지혜를 분별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특별하게 말하는 이유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진정성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허용하면은 그들은 공동체에 큰 혼란과 해악을 끼칠 사람들입니다. 지혜자처럼 보이면서 지도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고자 한다면은 영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숨어있는 자들, 은밀하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선행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치를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선행을 살피라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그 쌓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의 선행으로 우리는 그의 진실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온유한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인지가 영분별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명령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행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주장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거칠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심, 주님의 제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반드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 고로 바로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서 제시하는 영분별의 조건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거짓된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부정적인 요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보라고 합니다.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천국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기심은
어떤 사람의 자기 중심성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정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이 중심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이겠는가? 하나님 뜻이겠는가? 이것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지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기심이 사라지겠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는 시기심으로 이제 작용하게 될 것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판단에서는 똑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같이 기뻐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시기심으로 작용할 것이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니까 그전에는 이 성품이 천국의 성품으로 자꾸 추구하지 않을 때는 시기심이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기뻐할 일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마음이 천국을 기준으로 넓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나의 마음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마음이 확장되어서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확장되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한국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기준으로 넓혀지는 것도 작은 단계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단계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성과 시기심이 바로 마귀적인 것을 간파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그가 지혜자인지 영분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금 다룬 것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에게 있는지 살피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가 어디에 속았는지 사도 야고보는 판단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임을 간파했습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여오려고 하는 것을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언행심사, 그들의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도모하는 바는 도무지 땅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보고 함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과연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지혜에 대한 영분별의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결론으로 삼아야 될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이제 1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이 내용을 읽을 때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성품에서 목록을 대단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성품에 대해서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고 구조가 지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란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의 지혜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같은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하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이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가 넘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성품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성품들이요 열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 거짓된 지혜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